1979년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니에 의해 시작된 이슬람 혁명 이후로 이란은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란에서는 이슬람 종교 이외의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으며 무슬림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일도 일체 법적으로도 허락되지 않으면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이자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 그러면서 UN 회의석상에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나라 이란. 그런데 그 이란에 놀랍게도 현재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그 숫자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곳에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선 최근 들어 이란 정부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강하게 불고 있는 놀라운 기독교 운동과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로 이슬람 국가로 자리 잡은 이란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이슬람 교리에 의한 알라를 위한 이슬람의 나라 이란. 하지만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 도무지 그 어떤 복음에 싹이 자라날 수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땅 이란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그 숫자가 이란 정부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2015년 한 해 동안 이란 당국은 200여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수감시켰고 2016년 8월 한 달에만 약 43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부터는 이란 정부가 기독교인을 체포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란의 알보르즈 주 카라지에서 기독교인이 70여 명가량 체포되었고 테헤란 일부 지역과 다마반드에서 30명이 또 체포되었으며 12월에는 이란 북부, 북동부, 남서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7월 5일 또다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5명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시작했습니다. 국제기독교연맹에 따르면 2017년 12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던 가정교회를 급습하여 5명을 체포한 뒤에 2018년 초에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또다시 2018년 11월에 소환됐다가 이번에 가정교회를 설립하고 반체제 활동을 선동한 혐의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란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고 징역형을 받고 있다는 뉴스는 사실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란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법적인 처벌 이외에도 같은 이란 국민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핍박과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80년 이란 최초의 하나님의 성의 교회의 목회자가 된 하이크 호세피안 목사는 또 다른 이란 목사 메흐디 디바지가 9년간 투옥되어 있다가 1993년 비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자 이 같은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구명 활동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결국 1994년 1월 16일 이란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디바지가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로부터 3일 후에 구명 활동을 해오던 하이크 호세피안 목사가 행방불명이 되지요. 그로부터 12일 만에 끔찍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고문의 흔적과 함께 칼에 27번이나 찔려서 피범벅이 된 시신은 가슴이 심하게 훼손되고 심장이 파헤쳐진 참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맨손으로 칼을 막으려 했었는지 손은 상처투성이었다고 하죠. 2006년 11월 15일 투라니 목사는 투르크메니스탄 종교 지도자들이 주최한 집회에 초대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투라니 목사는 그 모임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부모가 무슬림인데 왜 기독교인이 되었냐고 이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11월 22일 투라니 목사는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인데 투라니 목사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졌으니 대화를 나누자고 했던 것이죠. 그 사람은 투라니 목사와 공개적으로 만나 대화하기가 아직까지는 두려우니 밤늦은 시간에 공원에서 만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투라니 목사는 약속한 시간에 공원으로 나갔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투라니 목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장난감 가게에 들려서 4살 된 딸에게 줄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슬람 극단주의자 한 무리가 칼로 그를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란의 헌법은 이슬람을 공식적인 국가 종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슬람 법인 샤리아만이 모든 법의 기초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란에서는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체포와 징역형을 받아서 수감 생활을 하는 기독교 박해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실제로 이란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거나 이란어로 번역된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란은 기독교 박해 국가 10개국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 기관인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2019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로 북한이 2018년에 이어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란이 2018년 10위에서 금년에는 9위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 9위에 올라가 있는 이란에 기독교가 들어간 것은 거의 2000년 전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언급되는 세 지역이 바로 이란에 있는 바데, 메데, 엘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현재 이란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들이 나중에 이란에 돌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초기 기독교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현재 이란의 파르티마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며 시몬과 다데오는 이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돌로메 역시 파르티마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아람어로 쓰인 초대교회 관련 문헌에 의하면 3세기 초기 무렵에는 이란에 350여 개의 교회가 존재했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란에는 꽤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1300년 전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은 마침내 그 땅까지 찾아왔으며 이때부터 이란의 기독교는 무슬림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1095년부터 1270년까지 계속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군들과 한패로 오인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후에 19세기 중엽부터 유럽에서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란을 찾아오면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미션 스쿨을 세우고 학교와 병원, 고아원들을 세우면서 기독교 복음이 많이 전파되면서 이란에서는 또다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1979년 아야톨라 로훌라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서는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슬람 국가로 변해버린 이란 정부는 국민들 중에 누군가가 종교를 바꿨다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새로운 신앙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정부는 기독교인들에게 겁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해고하며 학교에서 쫓아내는 등 많은 전략을 행사하죠. 특히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를 이란의 언론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며 이슬람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이렇게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며 결국엔 징역살이를 하게 되고 끝내는 사형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줍니다. 일종의 공포 전략이며 개종자를 막기 위한 노력이죠. 이란 정부는 이란에서 이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체포합니다. 이렇게 체포당하고 교도소에 갇히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며 이웃들로부터 돌멩이를 맞고 칼에 찔리고 목숨까지도 잃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이것은 그만큼 이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것도 아주 끔찍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 절대로 그 어떤 위협과 고난과 두려움과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란에서 계속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슬람의 나라 이란, 그곳에는 과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선교 연구단체인 오퍼레이션 월드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이란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대략 약 500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알려졌었는데 현재는 놀랍게도 그 숫자가 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지하 교인들의 수까지 합치면 약 100만 명까지도 추정된다고 하죠. 1990년 이란 기독교 지도자들이 설립한 엘람 미니스트리즈에 의하면 이란에 이슬람이 들어온 이후 1300년 동안보다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인이 된 이란인의 수가 더 많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이렇게 이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이란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 현재 이란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란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 미국으로 피신해 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온 이란 크리스찬들을 여러 명 만나서 그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연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가 알고 싶어서 그들과 만났던 것이죠.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들 속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그들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냐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이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샤워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방 안에서 잠자려고 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픈 사람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슬람 사원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슬람의 최대 명절인 라마단 기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교회로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슬림이었던 바르라는 남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라마단 기간에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의 예배를 회방하려고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는 자신이 하려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었다.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내 마음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꼈고 그분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하시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랑,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초점을 맞추었던 그날의 설교가 핍박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예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린 후 회개하며 기쁨을 얻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또 다른 경우는 기독교 위성방송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미국에 있는 이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제작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들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란 땅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이란 국민들을 위한 기독교 위성방송 선교회 중에 하나인 이란 얼라이브 미니스트리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또 다른 이란인들을 위한 위성방송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때마침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상담 프로그램이 한창 방송 중이었는데요. 이란 가정에서 위성방송을 보기 위해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알게 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는 결국 자신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전화로 자신의 간증을 털어놓는 이란 기독교인의 사연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송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모하밧 TV는 12개월 동안 1,600만 명의 이란 사람들이 위성 TV와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시청했다고 하죠. 위성 방송은 이란 내 미디어와 통신에 대한 이란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란인들의 가정과 거실에 정보를 전달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강하게 규제하고 감시하기 때문에 온라인 검색은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이긴 하지만 40개의 이용 가능한 위성 채널을 사적인 가정 공간에서 보는 것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이란 국민들은 위성 방송을 통해 24시간 최신 뉴스를 접하고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들으며 동시에 기독교 복음을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위성 방송을 통해 처음 듣게 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동안 평생 이슬람 종교 속에서 살아왔었던 이란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슬람 종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 테러를 일삼아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있는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염증으로 가득 차 있는 이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이슬람의 통치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수의 이란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가 그리고 알라가 그들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문제의 근원이라고 결론을 짓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란 국가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이슬람과 이슬람의 지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은 하룻밤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조금씩 커져왔던 것이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독실한 무슬림이자 친정부주의자였던 어떤 이란 사람은 지금 이슬람은 신에 의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독교에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란의 무슬림이 인스타그램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당신 같은 이슬람 교도들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기독교인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넓고 깊어서 이슬람을 외면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담하게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이란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란 정부의 대응이 다급해졌습니다. 최근 이란 정부는 이슬람 공화국 내 기독교의 확산에 관해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가 지난 2019년 5월 7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보국의 마흐무드 알라비는 이슬람의 절기인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날 시아파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정보국과 이란 최대 이슬람 신학교인 쿰 세미너리는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지역 내에서 기독교에 대한 확산을 막기 위해 기관이나 개인을 파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자리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 중 일부가 개종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소환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현재 이란에서는 기독교 개종자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우리 목전에서 대규모의 개종을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란 정부도 확실히 지금 이란에서 기독교인들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란 내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기독교의 성장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나라 내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당 부분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들은 이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폭력적인 혁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란 정부를 위협하는 유일한 또 다른 요인은 기독교인들의 증가, 기독교 복음의 확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의 이런 성장과 확산은 어쩔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란 정부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런 성령의 바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와 반대로 이란에서의 복음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성령의 바람이 더욱 그 땅에서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란의 정치 지도자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성직자들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큰 사탄과 작은 사탄으로 지정해놓고 끝없는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과도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고 또 이스라엘을 아예 지구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지구촌에 해답이 없는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브레드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역시 이란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란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슬람의 성직자이자 동시에 정치 지도자인 사람들을 미워해야지 이란 국민들 전체를 그리고 이란 국가 전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모든 국민들이 그 옛날처럼 이슬람의 알라 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서 빨리 거짓의 영 이슬람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해 오신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갖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란의 비밀스러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그 어떤 생명의 위협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무슬림들에게 칼에 찔리고 온갖 구타 속에서 순교한 이란의 순교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란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란 전체가 이스라엘을 향해 증오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란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